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열심히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각자의 삶과 여러 가지 형편이 똑같지 않아서 참 한 길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는 건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예언을 연구함으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마지막 시대에 뚜렷하게 부각으로 드러내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세 천사의 기별이며 그 세 천사의 기별은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보고 누가 설명하는 것도 하지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 각자 사람마다 다르고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뭐냐?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고 살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요점을 이제 지난번에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첫째 천사의 기별 2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 천사의 기별은 첫째나 둘째나 실제 같은 내용입니다. 뭐 다른 기별이 아니고 다른 진리가 아닌데 왜 사람이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등장시켰잖아. 다 또 다른 천사, 또 다른 천사.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고 제가 이해한 대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해해서 다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한 만큼 여러분들 이해하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가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면 왜 처음에는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내용이 없었잖아요. 이 마지막 말세에 줘서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했냐면은 원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참된 생명의 진리가 어떻게 됐다? 완전히 훼손되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세 천사를 등장시켜서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원래 있던 복음을 다시 뭡니까? 소멸된 복음을 다시 찾는 것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왜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등장하느냐? 이 성경 전체를 여러분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이보다 중요한 말씀 있는데 그 시대에 필요하게 요점을 정리해서 말하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시대의 요점. 그러면 둘째 천사의 기별은 그 시대의 또 요점, 성경 전체 요점에서 말하는 것이 둘째. 셋째 천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하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요점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 하나도 없어요. 다른 내용. 그런데 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마지막 시대에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하려고도 않고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진리는 들어도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놓고 우리에게 이 진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내 목숨을 내놓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목숨을 내놔야 아버지의 아들을 내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보고 들어도 자기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다 사랑하면은 그분이 아무리 큰 희생과 고통을 우리가 내 것으로 나눠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기별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을 믿어도. 제가 요점을 정하면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쉽게. 그럼 여러분, 훨씬 쉽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셋째 천사기별이고, 이게 뭐, 이게다. 그러니까, 너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겁니다, 다. 그런데 제가 한 얘기를 여러분이 새기면, 저 사람은 한 부분만 강조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를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칠 필요가 없어요. 한쪽으로. 균형이 딱, 신앙이 균형이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다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다. 그렇지만 요점을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구난방이고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성경이 전부 다 세 천사의 기별이지만 핵심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올바른 사랑과 희생을 다 성경 전체 그것을 드러나기 위한 조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아무리 잘해도 조연이었으면 주인공이 빛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딴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질을 우리가 모르면 딴 거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실패작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속곡 우리는 보지 않지만은 주인공이 조연배우가 더 잘하면 그것이 뭡니까? 실패작입니다. 물론 그게 출연하는 사람은 대스타가 될지 몰라도 모든 건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주연을 잘 드러내야 연습곡이 뭐냐? 제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요점을 성경점을 정리해서 누구를 드러내는가? 아버지와 아들을 드러내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그래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확실히 모든 것이 다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첫째 천사의 2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 기억납니까? 한 가정에 그것도 종을 거린다는 얘기는 임금 이제 종을 거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부자고 그 지역에서 뭐라는 얘기입니까? 유지라는 얘기. 아브라함도 종이 약 1000여 명이 됐다고 했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종으로 여겼습니까? 아들로 여겼습니까? 다 자기 자녀로 여겼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2장 2절 14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한 임금이 나옵니다. 임금이.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그 비유나 마태복음 비유나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누가복음 이제 14장은 마태복음 22장과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 이게 바로는 첫째 천사의 기별 2부로 제가 택한 겁니다. 2부로. 왜 첫째 천사의 기별이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실물교원 306쪽에 보면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복에 대한 비유는 가장 중요한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혼인으로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표상되었으며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 이 비유는 이미 설명된 큰 잔치의 비유에서와 같이 복음의 초청과 유대인의 거절,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는 자비의 초청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초청을 거절한 자들이 주인에게 더욱 큰 모욕을 돌릴 것과 그들에게 더 무서운 형벌이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까 한시학기 시간에 죄를 회개하면은 어떻다고 했어요? 회개한 죄인의 죄를 예수님이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은 되게 민감한데 누가 거듭난 거 얘기하면 막 부러워갖고 딱 그러는 거든. 제가 하는 얘기가 잘못 오해 소지가 있어요.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바로 뭐냐? 여러분 가룟유다니까 가룟유다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가룟유다가 아니죠. 가룟유다 아닌 사람은 다 거듭난 경험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 가졌어요. 내가 잊어버리고 기억 못해서 그렇지 다 가룟유다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서야 경험한 거 뭐가 이렇게 부럽습니까? 이제 경험한 거. 그 사람들이 경험한 거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내가 그거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자랑을 끊냐? 나는 여러분 왜 예수님 우리 집에 가져갔다 온지 아닙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 경험은 그 사람이 고통과 괴로워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기쁨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누구는? 예수님은 내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내 죄는 왜 가져갔다 왔냐면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내 죄가 없어졌어. 없어졌다는 얘기는 누가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져갔다는 내 마음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렇지만 가져간 사람은 누굽니까?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뻐서 날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누가 고통을 예수님이 고통당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세 천사의 기별을 확실히 이해하면은 우리가 어때요? 딱 균형이 딱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균형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회개 자체가 무슨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오해수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비유도 이거 보면서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뭡니까? 인성과 신성이 나 이건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분이기 때문에 뭡니까? 이분이 지금 뭘 버린 겁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큰 잔치를. 그런데 참 사람들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죠. 뭐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대통령이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은 만찬에 초대했어요. 그러면 다 못 가겠습니다.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거절 않죠. 왜냐하면은 영광이거든요. 영광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초청한 겁니다. 특별한 관계. 아무 관계도 없는데 초청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초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서로가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청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걸 거절하고 나 지금 거기 마태복음 나왔잖아.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들어서 지금 못 갑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한 건 지금 이 비유를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예수님이 치면서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비유로서 얘기해 준 거. 실제로 이렇게 임금이 초청을 거절할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 상황을 뭐로 지금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그 비유를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 비유를 하는데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다 이해했어요. 이 비유는 유대인들잖아. 유대인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청에서 거절했잖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청하는 게 있거든.
잔치에 오라는 초청은 왕이 한 것으로 명령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서 나온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초청을 받은 자들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영광은 감사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왕의 건의는 멸시를 받았다. 집주인의 초청은 무시된 반면 왕의 초대는 모욕을 당했다. 집주인은 누가복음 14장 16절 24절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집주인은 예. 왕의 초대는 모욕을 당하고 살인으로 갚음을 받았다. 그들은 왕의 종들을 멸시하고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였다. 집주인은 자기의 초청이 업신여김을 받는 것을 보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왕의 뜻을 멸시한 자들은 왕의 앞과 왕의 식탁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네, 지금 이제 첫째 춘자의 기도 이제 핵심을 요점을 정리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임금이라고 했죠. 임금에 무엇까지 죽였어요? 그 종들을 왜 보냈어요? 초청해서 만찬을 준비해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의 그 내용 배경 보면 그 누가복음 14장 16절 24절 그 만찬은 저녁 만찬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했더라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것도 아마 저녁 만찬일 것입니다. 저녁 만찬 뭐 내용은 없지만은 성경에 보면 그러면 지금 초대하라고 종을 왕의 종을 보냈는데 지금 그 종들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죽였으면 이 상황에서는 강력한 메시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보낼 수밖에 없다. 첫째 천사의 기별 내용이 뭡니까? 1843년에 보면 이 기별을 듣고 모든 사람이 뭐라 했어요?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회개. 그러니까 강력한 메시지를 줘서 얼마나 악합니까? 초대를 초청한 그 종들을 완전히 죽였으니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회개케. 이 기별을.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조사 심판은 더 강력하게 버립니다. 반쪽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반쪽술. 반쪽술은 왜 반쪽술인지 아세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한테 깨우면 되거든요. 네, 강력한 파워를 의미합니다. 낮에는 소리가 별로 크지 않아요. 잡음이나 근데 밤에는 고요한 밤에 한번 내 아래 치면 막 엄청난 파워가 막 작동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그 죄를 굴복시키게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왜 보내는가? 성경 전체를 요점에서 얘기하면은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보낸 동기와 목적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쉽게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해줘서 얘기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3년 동안 고민해서 제가 옳다고 주장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이해한 것을 여러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가 됩니까? 훨씬 이해가 빠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첫째 천사의 기도를 보내서 이들을 뭡니까? 회개케 해서 지금 뭘 받을 준비? 임금을 받을 준비, 재림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 두 비유가 모두 다 손님을 위하여. 이 두 비유는 누굽니까? 누가복음 16장, 14장을 집주인과 또 마태복음 22장 그 두 비유죠. 예. 이 두 비유가 모두 다 손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고 있으나 둘째 비유는 그 잔치에 참석할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준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준비를 등한히 한 사람들은 쫓겨났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 여기 보면 그 성경을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14장 그 비유와 마태복음 22장을 여러 번 보았거든요. 여러 번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여러분들은 몇 번째 초청에 해당되면 세 번째 초청에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20장 세 번째.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유대인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왕의 청함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 이방인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 그런데 이방인들 데려올 때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0,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 한번 보세요. 그것이 더 잣대. 주인이 동네에 이르되 그가 산을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네, 킹제임스는 뭐라고, 거기 뭐라고 있어요? 강건하라 했죠? 킹제임스는 강제로 데려오다 했습니다. 강제로. 여러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금이 만찬은, 어떤 만찬 여러분 가봤어요? 이 만찬은 우리가 시시하게 잘 차린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만찬은 뭡니까? 최대한으로 정성을 들여서 손님들이 아주 어때? 다 거기에 꼭 빠질 수 있도록 만만의 준비를 갖추고 준비한 것이 만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만찬을 준비해놓고 사람 오라 했는데 다 거절하니까 지금 세 번째 초청할 때는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강제로 데려와. 사방에 다니면서 강제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진리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자유의지를 주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강제로 손을 붙들면 되거든요. 따먹지 말라고. 그런데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거기는 여기는 왜 강제로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왜 강권해서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야정에 가서 그 내용을 집에 가서 한 번 더 갖고 눈에 안 들어요. 여러 번 보면은 이 얘기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한두 번 갖고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이해하는 걸 이제 표현하면은 강제로 데려오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이 만찬에 와야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하지 않으니까 최대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완전히 자기 하늘을 다 주어서 그 사람이 만찬에 참석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부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만찬에 참석하실 분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뭐 실상으로 강제로 데려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 만찬의 얘기는 이 만찬은 뭡니까?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과 인성을 연합된 인성을 오신 그 만찬을 얘기합니다. 영양의 양식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먹어야 되는 이 만찬을 먹어야 하는데 안 먹으려니까 최대한으로 표현해서 그 사람이 뭐예요? 사랑에 굴복해서 이 잔치 자리에 오도록 그렇게 관심을 쏟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잔치에 오라는 초청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주어졌다. 맞죠? 우리 주께서는 12 제자를 보내시고 그 후에 70인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요청을 하셨다. 그러나 그 초청에 유의하는 사람은 없었고 청함을 받은 자들은 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다시 종을 보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는 기별을 보냈다.
이 기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후에 유대인들에게 보낸 기별이었다.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보내주신 복음을 거절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몹시 멸시하는 태도로 거절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이 제공되었다는 것과 영광의 주를 거절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에 격분하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였다. 그때 큰 핍박이 있었다. 남녀는 막론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고 스데반과 야곱과 같은 주님의 사자들 중 몇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잔치에 오지도 않고 거절한 걸 부족해서 어때요? 핍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에 얘기한다고 했죠. 성경 전체. 그러면은 여기에는 거기 보면은 하이퍼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표현하기를 이 두 비유는 유대인 반응에게 각 시대의 기별이라 했어요. 각 시대 반응의 기별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절했다면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지금 그 초청을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야들이 보면은 예복 입지 않는 결과가 예복 입지 않는 사람 어떤 거예요? 이 복음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잔치에 참석했지만 강력한 사랑의 파워에 굴복당해서 잔치에 오긴 왔지만 뭐합니까? 이 예복이 여러분 얼마나 비싼 옷인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 예복이 얼마나 비싼지. 그리하여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자비를 완전히 거절해버렸다. 그 결과가 그리스도의 비유 가운데 예언되어 있다.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유대 민족에게 선고된 형벌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백성들이 열방에 흩어진 사실로서 성취되었다. 잔치에 오라는 세 번째 초청은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을 표상한 것이다. 임금은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말하였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노골적으로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뭡니까? 사방에 나와서 지금 사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혼인잔치에 억지로 데려온 걸 표현했잖아요. 억지로 데려왔거든. 데려왔는데 이 사거리에서 데려온 사람이 손이 가득 채워졌잖아요. 잔치 가득 채워졌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다 예복을 입었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그러면 뭐 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구원받고 한 사람만 멸망당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사람들이 쉽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 모임 중에 한 사람만 예복 안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가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그러니까 50%는 구원받고 50%는 멸망당하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것도 그렇게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임금님이 보낸 종들을 살인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게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 멸망을 네, 얼마나 참혹하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제 결과가 열매를 맺히도록. 그러면 앞으로 똑같습니다. 이 동네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핍박할 때 그 동네는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동네는 완전히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 임금이 그럴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재현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초청을 받았으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예복은 내가 입는 거니까 다 준 거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임금께 다 준 것을 내가 받아 입으면 되는 거거든. 그 준 것도 안 입는다는 건 참 얼마나 이들이 악하고 뭐하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렇지? 얼마나 악하면은 이 예복이 싼 것도 아닙니다. 큰 거리에 나간 임금의 종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이 무리는 섞인 무리이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초청을 거절한 자들 못지않게 잔치에 초대한 분에게 참된 존경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맨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임금의 잔치에 가기 위하여 세속적 이익을 희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 중에는 저희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잔치에 푸짐한 음식을 먹기 위해 왔지 임금을 존경할 마음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잔치에 참석했지만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한 사람만 예복 안 입은 게 아니잖아요.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노골적으로 거절한 거와 초청에 응해서 이 잔치는 지금 음식을 만찬을 먹고 있지만은 유대인들 사상과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다는 게 현세, 예수 믿어갖고 어떤 데가 복을 받지 않을까. 현세의 유익만 추구하는 것은 거절한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 각 사람의 본성이 드러났다. 그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손님을 위하여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 예복은 임금이 마련하신 선물이었다. 손님들은 이 예복을 입음으로써 잔치를 베푼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평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임금이 요구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는 비싼 값을 주고 마련한 그 예복을 입는 일을 창피스럽게 여겼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그의 주인을 모독하였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는 임금의 질문에 대해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 후에 임금은 종들에게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고 명했다. 여러분, 왜 비싼 예복을 입는데 창피스럽게 느꼈을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장로님, 제일 좋은 비싼 옷 입어봤어요? 양복 비싼 거 얼마짜리 입어봤어요? 40만 원짜리. 왜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비싼 옷이 왜 입으면 창피를 당하는가? 이 비싼 옷은 왜 창피를 당하고 왜 싸구려 풀린 옷을 그냥 입고 잔치에 참석했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왜 올바로 이해하냐면은 지금 만찬 준비 신상과 인상이 지하신 예수님이거든요. 예, 임금의 잔치 그 만찬은 그분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당시 예수란 존재는 너무 창피스럽거든. 왜? 얼마나 창피스러냐면은 예수님은 목수거든요. 목수 아주 가장 집 가난하고 학교도 안 나오고 그 당시 유대인들 되게 빵빵하거든요. 빵빵 세상적으로 빵빵하다는 얘기입니다. 학교도 서울대학이고 옷도 좋은 거 입고 가문도 좋고 이웃에서 저 사람은 고개 숙이고 존경하는데 예수님 지나가면 벗어서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비웃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복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는 그 예복 입는 걸 수쳐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뭘 느끼느냐? 이 예복을 입으려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십계명과 그 모든 것을 순종하고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평민은 옷은 싸구려 옷이지만 몸이 자기 마음에 딱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희생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희생을. 그냥 예수 믿고 보람받게 밥이나 배불리 먹고 세상에 복만 가득 밟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만천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 똑같은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14년만 믿어보세요. 잔치자리에서 임금이 손님을 심사하는 일은 심판을 표상한다. 복음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며 생명책에 저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다 참된 제자는 아니다. 최후의 상급을 주기 전에 먼저 누가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가 줄 상이 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각 사람의 행위가 결정될 것이며 그것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의 상벌이 결정될 것이다. 아멘. 네, 이거는 예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올로 짜진 예복이라는 게 얼마나 값싼 일입니까? 임금의 하나님의 아들 그 살과 뼈를 통해서 이 옷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희생으로. 그런데 이걸 주었는데 이걸 안 입고 평복으로 입고 왔을 때 그 임금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예복은 그것을 뭐하는 거? 심판하는 겁니다. 예복. 그러니까 예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예복은 조사심판도 뭡니까? 이 사람이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검증하는 게 조사심판이잖아요. 그것도 조사심판도 첫째 심판의 기별의 안에 속하잖아요. 속하지만은 영원한 부분의 일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본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질과 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내가 나눠 갖는 것은 예복을 입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복. 하늘 궁정에서 진행되는 조사심판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행해진다.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심사를 받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하늘책에 기록된 대로 심사를 받게 되고 그의 행위에 따라 각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다.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춰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이것이 주어졌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예, 우리가 조사심판 대상자는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회개해서 거듭난 사람들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름이 적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거듭난 사람인데. 그런데 거듭난 사람인데도 뭘 입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거듭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다고 중생됐다고 이 예복이라는 얘기는 입었다 벗었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입고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 번 거듭났다 해서 그것이 유지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 참 그것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올바로 이해하려면 거듭났으면은 그것을 거듭난 것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거듭나는 것보다 매 수십 배 노력과 피나는 뭐가 있어요? 혈투가 있어야 돼요. 혈투라는 얘기는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얘기야. 악과의 전쟁. 그걸 통하지 않고는 거듭났다고 해서 그게 유지가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듭난 건 얘기하지만은 유지하는 과정 하나도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거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상고하고 매일 누구 앞에? 예수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성소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지성소에 누가 있습니까? 지성소 들어가는 거 예수님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사람들 어디에 끌고 나간다 했어요? 지성소에 끌고 나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핵심은 뭐냐면 딴 거 다 빼버리고 지성소만 자꾸 얘기하는데, 지성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뭘 나눠받을 수 있어요? 그분의 의와 품성을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사람이 늘 해온 일이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게 된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이 만든 옷을 입었다. 저희 자신의 행위로서 저희의 죄를 가리우려고 했고,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간합드려 하려 했다.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드시는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 여러분, 이 품성을 나눠준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품성을 나눠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사함받기 전에 마음이 어때요? 고통스럽죠. 근데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편하죠. 편한데 내 죄가 누가 가져갔다는 얘기야. 상대방이 가져갔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세상에서는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형벌을 받잖아요. 형벌을 받았는데 마음의 고통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왜 안 사라집니까? 그 죄는 누가 안 가져갔거든요.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죄를 누가 가져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품성도 나눠준다는 것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품성을 나눠줄 수 있는가? 내 죄를 가져갔으면 그분의 품성을 나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생명의 시야자, 신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신의 상품에 참여 신이 된다. 그거는 우리가 신이 돼도 신성은 될 수 없어요. 신성은 생명의 시여자거든. 우리는 신이 돼도 생명의 시여자는 될 수 없어. 왜? 누구로부터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그분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공급 안 받아, 계속 공급받아서 우리는 더 계속 오히려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그 예복을 입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죠.
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과 연합되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것 같이 우리도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기 위해서는 여기 뭐라 했어요? 네, 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할 때만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분의 주신 뭘 예복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협잡꾼이 아니며 성경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믿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비록 우리가 천하인간에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진리의 이름만을 믿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다. 예,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는가? 안다는 얘기 그 뭐라고 설명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분의 뜻을 순종. 그분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이거 다 스물교훈 예복을 입지 않는 자 24장 306쪽부터 예복을 입지 않는다. 그쪽에 내용이기 때문에 그 책 보라고 복사 안 했어요. 여기저기 섞으면 하나도 없어. 예복을 입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아무리 중요하고 뭐지만은 믿음은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은 누구라겠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 사상을 우리가 나누어 받는 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우리가 어떠한 공헌을 하든 간에 우리의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공헌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져야 한다. 진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애정을 통제해야 한다. 우리의 온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1.1위까지도 매일 실천해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예복을 입은 사람, 참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든 사례에서 경우가 합당하고 일치가 되어야 돼. 어떤 부분에 부족하거나 보면은 거듭난 게 아니거든. 그 당시엔 거듭난 게 소멸된 겁니다. 유지하는 거는 자기 생명을 내놓아 유지가 돼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키는 것이 거듭나는 것보다 몇 수십 배 더 어렵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떻다 해도 십계명과 일치가 돼야 돼요. 무조건. 일치가 안 되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무리 겸손하게 아무리 그건 누가 사단을 천사를 경배한다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천사를 경배한다 해서 천사를 경배하는 건 강신술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예? 악한 천사에게 마귀에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강신술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싶지 않아요. 뭐 하고 싶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다방에 가서 차를 먹고 싶다. 그거 뭐 큰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지 뭐 잘못이니까 다방에서 차 마시는데 그런데 한쪽에 양심의 소리가 들리죠. 야, 너 이거 다방에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을 할 때 마음속에서 내가 이거 왜 하려고 하지? 하기 싫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의 품성을 내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걸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품성을 나눠받는다는 것은 내가 거절하기 때문에 나눠 못 받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다 나누어져요. 나눠주는데 내가 거절하기 때문에 나눠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평면로 예복을 입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편한 대로거든요. 내 스타일대로. 여러분 있어서 구원이 있다는 얘기는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것도 합리가 있어요. 어떤 합리냐. 자기가 죽으려고 농약을 먹었어요. 농약 먹고 나면 회개할 수 있어요. 농약 먹고도.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자살 자체는 구원이 없어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한다는 얘기는 균형이 잡힌다는 거예요. 균형이 딱 꼴져야 한쪽으로 치우치죠. 우리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십계명의 기준이라고 했어요. 모든 판단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울을 달아보는 거거든. 여기에 위배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는 이 사랑을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 나타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거 여러분,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 못한다는 건 아들을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 못한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거에 올바로 이해할 것 같으면 우리가 죄를 못 져요. 어떻게 죄를 집니까? 그렇잖아요. 네?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을 때 그분은 값으로 사신 당신의 소유물, 곧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다. 그분은 온 하늘을 주셨는데 하늘에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하늘에 아무것도 하늘 다 죽나 똑같아요. 그렇게 주었는데 우리는 거기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다. 마귀는 우리를 정복할 수 없어요. 왜? 누구로부터 뭘 받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나눠받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죄를 묵인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단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아담과 가인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고 또한 어떤 다른 사람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 죄를 못 본 채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 가운데 어떤 결점을 묵과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극복하기를 바라신다.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거절하는 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품성의 특성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특성을 거절하고 있다. 아멘. 이거는 여러분의 품성에 0.001%라도 부족하면 예복을 거절하는 거, 안 입은 거 똑같아요. 왜 그러냐? 내 의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안 돼요. 전적으로 다 누구 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품성, 그 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입을 수 있어요. 예. 그분이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나눠줬거든요. 원하는 사람 다 이 예복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하는 사람 모두 다. 못 입을 사람이 없어요. 다 입을 수 있는데. 그런데 입을 수 있는 거야 안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을 수뿐이 없어요. 죽어도 그냥 곱게 죽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죄값을 다 그 지은 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죽을 수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구원에 대한 더욱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에게 표상과 상징이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실체로 주어졌다. 저희는 구약의 역사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구약은 물론 신학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초림하신 구주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요셉의 빌린 무덤에서 나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구주에 대한 실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실체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복을 가져가면 유대인이 당한 무엇보다 더 처절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하거든요. 예복을 입거나 안 입거나 결국은 이 세상은 종말이거든. 그냥 예복 안 입었다가 더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멸망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멸망당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자존심 더 세워요. 뭡니까? 이게 자존심 싸움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예복을 안 입는 거거든요.
결국은 자존심 세워서 내 수명대로 살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어차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살지 못하면 왜? 세상 끝날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뭘 안 입는다는 얘기예요. 예복을 안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 중에 나도 그 예복 안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 그런데 한 사람이나 표현했다는 얘기는 그것이 너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일 수. 무한한 대가를 치르고 마련된 예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졌다.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와 성령의 안위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생에 대한 확실한 보증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잔치, 곧 하늘 잔치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지 않으신 일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네. 이 예복이 얼마나 비싼 예복인지 알죠? 이 엄청난 이 비싼 예복을 입는 것을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한다. 평복으로 입었다. 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딱딱한 것 같은데 재밌는 얘기 좀 할게요. 제 형님이 65년도 결혼한 걸 기억하거든요. 65년도에. 65년도 여러분 생각납니까? 생각 안 나죠? 저는 생각하는 게 그때 결혼할 때 양복을 그때 양복 입은 사람 없었거든. 장가 갈 때만 양복 입었어요. 그냥 장가 갈 때만 신랑만 양복 입거든. 근데 형님이 제 기억하는 거는 그때가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지 말도 못합니다. 너무 막 먹는 것이 귀해가지고서 그때 제 기억은 쌀 했던 그 코트하고 양복하고 네타이 왔었어요. 딱 해서 지금 15,000원인가 30,000원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5,000원이라도 엄청난 값이거든요. 지금 15,000원 안 껐다. 그때는 15,000원이면 돈 몇 마디 값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형님 결혼하고서 돈 너마지기가 받았어요. 돈 너마지기 빚져갖고서. 그래서 살림이 기웃기웃 떠나는데 저 애는 이렇게 사람들은 돈을 투자해서 예복을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양복이 엄청난 값이었는데 이 예수님이 주신 예복은 게임이 안 되고 너무나도 예? 값비싼 예복인데 그 예복을 거절한다는 거, 안 입고 평복으로 입다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나도 혹시 예수님이 주신 예복을 입기를 거절하고 있는가?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 날짜가 전 너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 세 천사의 기별을 정확하게 쉽게 좀 이해하고 이것이 어떻게 요점을 정리해서 그 시대에 또 우리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기별을 주고 내가 한 사람으로 한 천사로서 둘째 천사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해서 첫째 둘째는 제외된 게 아닙니다. 같이 병행해서 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똑같이 세 천사가 동행해서 이 기별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마지막 시대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그것은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 받지 못한다 했는데 그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신 배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있을까?